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많은 바람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동일한 바람은 우리들 모두 다가 이 세상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사실은 성경을 구석구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 강렬한 사랑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 사랑과 은혜, 축복, 이 은혜를 누리기에 장애가 되어지는 요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나타난 한 여인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어쩌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사랑과 은혜,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데에 가장 핵심 요소고 필수적인 요소, 반대로 그것이 없으면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누가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이 가정과 같이 우리가 행복과 은혜, 축복을 누리는 데에 가장 필요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제일 중요한 그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것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이것이 없다, 우리 집은 안 된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전혀 손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혜와 축복과는 나하고는 아예 원래부터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능력과 어떤 가능성, 그것이 없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 그러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엘리사 앞에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왔다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남편이 죽지 않았으면 이런 이유 필요 없잖아요. 엘리사 앞에 와서 이렇게 간절한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두 아이가 1절 하반절을 보면 빚쟁이가 이 두 아이들을 종을 삼고자 한대요. 정확한 나이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20살 넘은 장성한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얼마든지 돈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빚을 빌려준 사람도 어쩌면 이 두 아이를 종으로 팔아봐야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이 아이들을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면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은 아마 이 아이들을 종으로 팔자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아라, 아마 그렇게 제안을 했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을 종으로 팔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이 아이들의 나이가 많이 어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도 젊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 길은 없지만 1절 중반절을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 우리 목사님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신앙이 좋으세요. 그런데 배우자인 여러분이 들을 때 인정이 됩니까? 에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에게 신앙을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사실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조차도 내 남편, 내 아내는 정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4장 1절 중반절을 보면 이 여인 아내가 죽은 남편을 향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게하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라도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내 마음은 내 배우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내 자존심, 내 체면과 내 남편, 내 배우자의 체면 때문에 우리 남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인지상정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 앞에서는 그럴 수 없죠. 심지어 이 열왕기를 보면 엘리사를 아마 대머리셨던 모양이죠.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죽임을 당한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라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어졌었을 것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당당하게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어때요? 죽었잖아요.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가정,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 모든 일들을 다 하나같이 10배, 100배, 1000배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겠냐고요. 오늘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였대잖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 남편, 죽은 남편은 선지자였어요. 보통 사람도 아닌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였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야의 마지막 그 기간에 엘리야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세벨이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들은 다 핍박받고 죽었던 시절이 바로 이 엘리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그 엘리야의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아직도 숨겨두었다. 어쩌면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였던 이 남편이었을 수 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통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사가 아닌 어쩌면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인 목숨을 빼앗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온전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말이죠. 선지자였었고 선지자의 제자였었고
앞으로 엘리야 엘리사의 뒤를 이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을 거라고 여겨지던 선지자였었고, 아내가 볼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직 젊디 젊은 나이였는데 그가 이미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신 걸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 바로 이전에 그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그 3년 반의 가뭄, 그것을 피해서 사렙다의 과부에게로 갔을 때,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다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기름 조금이라는 말입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더 많아요? 이 여인이 더 많아요? 사렙다의 과부는 뭐가 있었죠?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뭐를 생각을 했었습니까? 내 아들과 함께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려고 했었다.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렙다의 과부는 기름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도 있었는데 죽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은 밀가루도 없이 오직 기름만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두 아이를 종으로 판대요. 빨리 도망가는 게 더 상책 아닐까요? 아이들이 종으로 팔리는 그 꼴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죽으면 마음에라도 묻고 그리워할 수 있지만, 내가 버젓이 살아있고 내 사지가 온전한데 내 자식이 종으로 팔려서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그 꼴을 보고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도망가거나 죽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바람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행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듯이 누구에게는 정말 남편이 없고 누구에게는 정말 아버지가 없는 것이듯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우리가 온전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없는, 마치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안 주셨을까? 그건 나에게 그냥 두셨을 때도 있었을 텐데 왜 가져가셨을까? 나에게 재산이 없거나 학식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무엇이 없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없는 그 무엇,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을 하거나 주저하거나 좌절앉아 있거나 좌절하에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도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것이나 죽는 것은 포기죠, 포기.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끌어안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오늘이 전환점이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더라고요? 기름 한 그릇요. 한 그릇이 아니에요. 정말 조금이에요. 원어나 영어 성경 여러 역본에서도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어휘들을 쓰고 있어요. 정말 조금입니다. 이건 없는 거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기름 한 그릇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고가의 기름이었다면, 향료였다면 300데나리, 아니 그거 그냥 팔아서 그걸로 장사 미천해서 빚을 갚든지 장사를 하든지 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가의 향료도 아니고 그런 많은 것도 아닌 제로. 없는 거와 방불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놓쳐요. 그걸 없다고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던 그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사도들의 반응이었다고요. 만약 그 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지금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방적으로 제 얘기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연못가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질문한다면 무슨 얘기 해야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좌절과 낭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낫고자 하는 너의 의지를, 너의 믿음을 지금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물이 동할 때 제가 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남을 향한 불평과 원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굳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무엇이 없다, 제발 여러분 자꾸 없는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걸 찾아내십시오. 분명히 있어요. 작은 기름이라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엘리사는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른 어떤 처방과 다른 어떤 그 방법을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게 기름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름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찾아내시고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릇을 빌려오라는지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차라리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비슷한 분위기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두세 통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차고 넘치도록 넣으라 그럽니다. 그 항아리의 원래 용도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는 특히나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먼지가 워낙 많은지라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손과 발 또 어떤 부위를 씻으라, 율법에 규정이 되어져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손 씻을 물도 안 줬지 않느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항아리는 그 용도예요. 이미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물은 다 썼죠. 썼으니까 비어있으니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했겠죠. 그 물은 지금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손발 씻는데 다 썼으니까요. 지금 잔치에 필요한 건 포도주지 손 씻을 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들에게 만약 여기다 물을 넣어, 이 물이 이제 포도주로 변화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잔치를 주관하는 그 장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돼.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을 했다면 종들이 오히려 물을 길어오기가 더 믿음이 곤란해지지 않았을까요? 물 길어와, 물을 부어, 물을 갖다 줘. 종들은 갖다 주려니까 그냥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그 잔치의 장이 이거 아까 먹었던 포도주보다 좋은 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거라는 플랜을, 계획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릇을 빌려와. 그리고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 그러면 그 기름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4절과 5절 사이에, 5절의 시작은 뭐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이 행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어떤 영어의 역본은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물 넣을 항아리, 그것과 이 그릇, 이것을 같은 어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그릇은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의 그릇, 일종의 기구, 이런 걸로도 번역될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과연 얼마나 큰 그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혹시 뭐 참기름 같은 것들을 누구가 구입하든지 받든지 짰든지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항아리에 기름을 보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아마도 작은, 그저 뭐 높이나 굵기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릇에, 병에 참기름 같은 것들을 보관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그런 병들을, 예를 들어 콜라 350ml 정도 병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이해가 쉬우실라나요? 소주 2홉들이라고 해야 이해가 되실라나요? 콜라로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죠? 거기다가 붓고 있다면 이거 다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그릇은 아니었겠죠.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이었을 거예요. 누가 그런 그릇에 기름을 보관합니까? 기름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짜놓지도 않을 뿐더러 기름을 짜기 원재료로 보관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짜서 기름의 상태로 보관하면 빨리 먹고 쓰지 않으면 그 기름이 아마 산화가 되어질 겁니다. 기름의 맛도 변하든지 질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 그런 큰 항아리에 기름은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본 얘기가 없고, 그렇게 기름을 거기다 붓는다는 건 바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항아리에 이 정도의 기름이 들어가서 조금만 나왔다면 기름 항아리 병만 적셔내고 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세 병 정도 부어야 병만, 그저 항아리 병만 부을걸요? 큰 그릇을 빌려와.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될 거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5절부터 보니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왔던 과거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평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미 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인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너가 행복해야 내가 만족한다, 너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다라고 약속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마지막 변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용량 얼마짜리 그릇 몇 개 딱 제한을 해두셨으면 그 가서 구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릇을 가져오라. 얼만큼 가져오라고요? 얼만큼 가져오래요? 얼만큼요? 얼만큼요? 아유, 안 들려요. 얼만큼요? 많이 가져오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똑같은 한 문화를 받았다 하는 비유가 나타나죠. 근데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이는 5문화밖에 남기지를 못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낑낑대고 있던 사람의 그 문화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기본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과 축복받는, 상급받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라고 분류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믿음은 우리들이 획득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후자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은사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있는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는 너희들의 꿈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 되기를 바란다면 꿈은 늘 1000명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10억을 갖고 싶으면 마음에 품은 뜻은 100억을 늘 얘기하란 말이에요. 웡은 동그라미 숫자 하나를 더해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그릇에 대한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약간 그 두 성경 구절의 핀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릇도 역시 깨끗한 그릇을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러운 그릇을 빌려왔다면
거기에다 기름을 부은들 그 기름을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다듬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없다 얘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무엇까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없는 것들이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상실감들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이것저것 가진 것 많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 없는 것 같으나 나에게 작은 기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끗한 그릇, 큰 그릇, 많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가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크나큰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